너희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잊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겨울이 오기 전에. 그리고 부제로 안심. 우리 지난 주일날 안심하세요 라고 하는 말씀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죠. 그게 굉장히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고 안심이 되죠. 우리는 육체도 연약하여지고 세월이 흘러가므로 자꾸 나는 건망증이 있어요. 나는 자꾸 잊어버려 이러는데 우리 하나님은 잊어버리질 않으세요.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너는 내 백성이다 말씀하시면 다 찾아서 지구 끝에까지라도 가서 찾으셔서 그걸 제가 비유로 거라사의 광인 얘기를 하는 거지요. 수가성 여인을 얘기하는 거죠. 끝까지 찾아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가 지난 주일 연보성으로도 부른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제가 묵상하다가 어떤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할까. 수요 예배 끝나고 나면 금요일 날 예배를 위해서 어제도 하루 종일 교회에서 있었고 요즘에다 또 요새 석유가 누가 좀 면세유라 가지고 싸게 공급해 오는 것을 뭐 이상징후가 돼서 공급이 안 된다. 주유소에서 이제 정가가 사가지고 해야 되니까 이거 그래서 이제 좀 어느 정도 온도를 유지하면서 하루 종일 있는데 그냥 그러지 못하고 그냥 예배 전 그래도 좀 금방 뜨뜻해지진 않으니까 좀 아껴보려고 좀 생각을 하죠. 우리 장로님이 오늘 밭에 갔어요. 그러니까 밭에 가지 않았어요. 가도 일도 못하고. 왜 그래요? 다 땅도 꽁꽁 얼어버렸고. 영하 우리네가 지금 13도, 또 아마 서울이 13도면 여기는 한 16도 정도 된다고 봐야 되죠. 철원은 뭐 19도, 뭐 이렇게 23도 이렇게도 얘기하죠. 뭐예요? 겨울에는 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하는 것도 여러분들 도망하는 게 여름이 좋을 것 같아요? 겨울이 좋을 것 같아요? 네. 겨울에는요, 이게 또 일단 옷을 껴입어서 둔해. 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일들을 생각해 봤어요. 오늘 이 말씀이 마음 안에 안착되면서 인생의 겨울이 뭐예요? 인생 70이요, 강건한 80. 그게 이제 겨울이에요. 심한 겨울이 뭐예요? 아예 내가 어떤 시설에 보내어지고 아니면 주저앉아 있고, 주저앉아 있다는 얘기는 뭐 고관절이 나갔다든지 내 힘으로 나올 수 없는 형편이 되는 것. 그게 인생의 겨울이 오는 거예요. 겨울이 오는 거예요. 아까 모두에도 제가 장로님이 몇 주 전에 목사님 너무 오묘 권사님에 대해서 그렇게 좀 마음 불편한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얘기를 하셔서 그러게 하지요. 그 전화를 해서도 이번 주에 2번인가 전화를 했어요. 평창인데 언제 오세요? 아니 목사님 좀 더 있다 갈 거예요. 네. 편안하게 계시다가 오세요. 그렇게 전화를 하고 끊었죠. 제가 이런 생각을 지금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의 겨울이 닥치는데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인생의 겨울이 닥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뭐죠?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예수 믿는 거 뭐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럼 일할 수 없는 밤이라는 것은 전쟁의 때는 일할 수 없는 밤이에요. 일할 수 없어요. 그리고 내 개인적으로는 건강에 이상이 왔을 때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죠. 나가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놀러 가는 것도 언제 놀러 가세요? 노는 것도 언제 놀아? 젊어서 노세요. 늙어지면 못 노나니 젊어서 노세요. 그런 거예요.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도 지금은 겨울이죠. 왜냐하면 대통령이라는 이름은 갖고 있지만 일할 수 없고 서울구치소에 잉여의 몸이 되어 있다는 것은 그 인생에 겨울이 찾아온 거죠. 우리 몇몇 목사님들하고 전화하면서 또 지난 화요일 날 우리 교회 여기서 모이진 않고 잠실에서 모였고,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서 모여야 될 차례인데 목사님 중에 아들이 그 롯데월드 옆에 햄버거 집을 냈어요. 그래서 햄버거 집 가격은 김학효 목사님 교회에서 내라고 그래서 그 햄버거로 때우고 이제 그랬는데, 그때 오고 가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들이 이런 거죠. 이구동성으로 이번 기회에 윤석열 대통령이 교도소에 가 있는 동안에 누구 만났으면 좋겠다고 목사들이 얘기했을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성경책 읽고, 그래서 성경책도 지금 전달되어졌다는 얘기가 이제 우리 목사들 사이에 거의 확실한 얘기죠. 누구를 통해서 전달되어졌다. 그리고 비서관 중에 한 비서관이 내게 성경책을 전달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까지 성경을 전달했다. 어쨌든 뭐 헌법재판소 일주일에 3번인가 나가는 동안에 누구 뜰 새가 없다고 그래요. 이걸 다 들여다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목사들이니까 목사들 생각엔 그래도 그때 인생의 겨울이 왔을 때 그 인생의 겨울, 그래도 성경이라도 읽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겨울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겨울이 있어요. 그럼 그 겨울에, 인생의 겨울이 찾아올 때에, 그래서 이제 오늘 준비 안 했습니다는 잠언서의 말씀에 보면 지혜가 부족하거든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일을 보고 지혜를 배워라. 개미는 겨울에 쓸 것을 어느 동안에 준비한대요? 여름 동안에 준비한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아직 낮이니 낯이 있을 동안에 비단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낯이라,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에는 낮이죠. 그거를 계절로 따지면 여름 계절이죠. 그러나 주님이 잡혀서 십자가를 질 때까지는 그는 이제 겨울이 온 거죠. 그때는 10처녀의 비유처럼 5명의 처녀가 미련하여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을 때 기름을 준비하는 파는 자에게 가서 사라. 우리도 우리 쓸 건 모질란다. 지혜로운 5처녀가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어쨌든 구해갖고 왔든 어떻게 왔든 문을 두드리니까 이미 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그들에게는 겨울이 시작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인생이 항상 이럴 줄 아는 거예요. 정말 어리석은 게 뭐냐면요, 오늘 트롯 가수 중에 하나가 송대관이라고 하죠. 쨍하고 했던 날 부른 사람. 그 사람이 오늘 서울대학병원에서 오늘 오전이죠. 어제예요. 오늘 오전에 심정지가 되고 그리고 이제 갔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도 이제 송대관하고 남진이 또 이제 저기 그 소강석에 있는 에덴교회에 가서 노래도 부르고 이제 그랬던 것도 언젠가 본 적이 있거든요. 제가 그렇다고 모르겠습니다. 제가 가까이에서 신앙하는 모습을 본 건 아니니까. 어쨌든 그렇게 갑자기 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무슨 다음 그
프로그램에 등장될 것도 예고가 돼 있었던 사람이에요. 다음 주에 프로그램에 참가해 주세요. 뭐 이렇게 했었는데 그 뭐예요? 다음 주를 생각했는데 다음 주도 오기 전에 오늘 가버렸어. 인생 가운데 우리는 항상 어리석다는 얘기가 뭐냐면 항상 내가 건강할 줄 아는 거예요. 항상 예배 드릴 수 있겠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런 걸 보면서 지혜를 얻어야 돼요. 내게 주어진 시간 안에서 수요일이 됐든 금요일이 됐든 주일이 됐든 내게 허락하신 상황에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그런 거예요. 네. 기다리는 마음이 있거든요. 수요일 날도 예배 바로 찬양 인도하기 전에 제가 들어가서 안수 집사님한테 전화했더니 전화를 못 받으시더라고. 문자로 남겼어요. 집사님, 전상순 권사님은 와요, 안 와요? 나중에 봤나 봐요. 답이 없었어. 왜 물었는지 아세요? 오늘 오신다고 하면 오실 때까지 찬양을 할 거고 이런 마음 갖고 있다고. 또 이제 권사님도 급하죠. 그런 줄 알으니까 나 때문에 좀 일찍 설교하고 또 다들 일찍 가면 되는데 나 하나 기다리느냐고 찬송가를 더 하시는구나. 이런 걸 알면 그걸 아신죠 이제. 서로 마음이 같아야 되거든. 아, 기다리는구나. 그럼 내가 더 재촉하는 거죠. 그렇다고 미끄러운 길 그냥 엎어지면 안 되니까 조심조심은 오시되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서로 간에 그런 마음이 이렇게 배어지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요 때가 있는 거예요. 요 때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녀들, 자손들을 보면서 때를 딱 봐야 되는 거예요. 요 때다. 요 때다. 근데 그 때를 잘 살피는 자가 뭐하냐? 지혜로운 자죠. 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겨울이 오기 전에 그거는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준비된 자는 언제든지 괜찮아. 등과 기름을 준비한 자는 신랑이 아무 때나 와도 돼. 그런데 준비되지 않는 자는 신랑이다 그러면 그 시간부로 뭐가냐? 겨울이 되는 거예요.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안 돼. 문이 닫혀버렸다니까. 말씀을 좀 제가 볼게요. 요한복음 10장을 한번 볼게요. 22절. 예루살렘에 수전절에 이르니 때가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다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가로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해 하려나 이까 그리스도여든 밝히 말하시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뭐 하잖아요? 이게 양이 아니니까 안 믿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것은 택하지 않았으니까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이렇게 수전절날 이렇게 하시는 것만으로도 뭐냐? 아직 겨울이 오기 전이거든. 그래서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니라. 이게 서로가 아는 거예요.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러니까 수가성 여인도 남편 데려와라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고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나중에는 그리스도까지 가는 것이요. 양은 내 음성을 들어. 알아요. 말씀 들으면 아, 이 말씀이구나. 대번에 알아. 아, 이거구나.
저도 이제 어떤 부분들을 참고하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들을 때가 있어요. 어떤 내가 이제 딱 머리에 떠오른 제목을 가지고 유튜브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하는데 이 어느 부분은 조금 그러니까 뭐랄까 동질성이 있는데 어느 부분 가면 율법 선생으로 확 가버려. 에이, 그럴 때가 많이 있는 거죠. 양은 음성을 들어. 그래서 28절 내가 저희에게 뭐를 줘요? 영생을 주는 거예요.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뭐 할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것은 반드시 찾지만 또한 쥐고 있는 거는 빼앗기지도 않아. 그러니까 안심해야죠, 우리가. 우리 신앙이요, 불안하면 안 돼. 이 정도 하면 될까? 이렇게 하면 천국 갈까? 아니라니까. 우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자신만만하게. 여러분들, 부모님 앞에서는 애들이요, 자기보다 키 큰 형들한테도 옛날에 보면, 우리 클 때 보면 막 되들어요. 왜? 그래. 때려봐. 부모님이 없으면 그런 소리 하지도 못해. 누구 믿고 하는 거예요? 부모 믿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손에서, 주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도 없고 또 잃어버리면 반드시 찾아내고 그러면 우리 심령에 평안함이 오고 담대함이 오고 안심해도 된다니까요. 왜?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29절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뭐 할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는 내 것이요 그러면 딱 붙잡고 있으면 빼앗을 자가 없다니까.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었죠. 우리 성경 하나를 더 볼게요. 시편서 74편 16절 이건 참고 말씀인데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예비하셨으며 낮도 하나님의 것 밤도 하나님의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일반이에요. 사단이나 천사나 부리는 종들이지 하나님께서 사단 마귀하면 무서워 이거 어떡할까 여러분들 이러지 않는다니까. 아무런 가치가 없는 하나님과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비교 불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딱 붙잡고 있으니까 당당하게 이거 마귀 너 와봐 임마. 너 와봐. 어떡할 건데. 당돌할 정도로. 네. 그리고 17절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남한과 북한, 중국, 일본 땅 정하시는 거 하나님. 여름과 겨울을 이루셨나이다. 여름과 겨울.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에서 낮도 밤도 여름도 겨울도 다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제한을 받는 거야. 그 환경 속에 들어가면 제한을 받아. 풍랑이 일어나면 무서워. 아니 믿음이 아무리 있어도 무섭지 안 무서울 수는 없다니까. 그러나 바울이 배가 깨어지는데도 딱 담담해. 왜? 하나님께서 야 내가 배는 다 깨질 텐데 목숨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 그래요? 그럼 걱정 안 하죠. 네? 디모데후서 4장을 마지막으로 읽고 마칠게요. 바울이 그런 거죠.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우리들까지 의의 면류관을 주를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자기 양들에게 하나라도 찾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빼앗기지 아니하고 그 자기 백성들을 다 찾아내서 선한 싸움이 뭔지 아세요? 70년 80년 인생의 여정 속에 오직 주님 바라보고 세상에 있는 모든 유혹 아무리 오늘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환경이 닥치고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닥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그 주를 믿는 믿음으로 경주해 나가는 인생의 여정을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싸움이야. 싸움이라는 거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안 좋진 않아요. 좋아요. 막상 그걸 누리게 되면 좋아. 그런데 그런 싸움 속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오신 거예요. 여기. 이게 선한 싸움이라고 지금. 우리가 피곤한데 힘들은데 조금이라도 가서 몸이 천근만근할 때 빨리 가서라도 쉬고 싶을 텐데 디모데 보고 너는 어서 속히 나한테 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10절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과거에는 무익한 마가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마가를 데려가자. 바나바는 자기의 조카니까. 그런데 바울은 지난번에 우리 선교여행 때 걔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어. 그러니 걔 같이 가면 그래서 서로 갈라져요. 마가 때문에. 그런데 마가가 바울 사도 말년에는 유익한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지금 비리비리한 것 같아도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언젠가 저걸 또 제목 만들어서 쓰겠지 하는 그런 인내심이 또 필요하더라고. 교회에서는.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오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의 가보의 집에 둔 뭐를 가지고 와요? 겉옷을 가져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와라. 14절 구리장색 알렉산더는 해를 많이 끼쳤기 때문에 저는 주의해라. 그런 거죠. 15절에 너도 주의해라. 우리 말을 심히 대적했다. 16절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주의 복음을 전할 때 그 얘기예요. 나와 함께한 자 그때부터 있었던 자가 하나도 없대. 우리가 그래도 청장년까지 거의 1000여 명 이렇게 있을 때도 있었는데 그래도 바울보다 나아. 바울은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대. 다 나를 버렸으나 저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어떤 연유에 있든지 어떤 이유가 있어서 바울 사도와 함께하지 아니했던 간에 저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겠다. 17절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숱한 위험과 고난과 환난을 당했어도 곁에서 뭐 하는 자가 있느냐? 힘을 주시는.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지금 많이 힘들지? 걱정 마. 내가 함께 하잖아.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 건져내시고 그렇죠.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니 할렐루야. 그의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면서 이제 브리스가 와골라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 고린도에 머물렀고 드로미모는 병들므로 밀레드에 두었다. 21절 언제요? 겨울 전에 너는 어서 오라. 겨울 전에 오볼로와 부대와 이게 그러니까 겨울 전에 와라. 겨울은 항상 뭐하냐? 낮과 밤으로만 일할 수 없는 밤. 겨울은 항상 뭘 상징하느냐? 도망가지 마라. 너희 도망하는 때가 안식일이라. 겨울이 되기 전에 그런 일이 닥치기 전에 말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겨울 전에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너는 어서 오라. 말씀 앞에 부지런히 나아오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겨울이 와요. 저에게도 겨울이 오고요. 여러분들에게도 반드시 겨울이 온다고.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가 잘 겨울을 준비해야지요. 개미처럼 지혜롭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정말
이 말씀 가지고 겨울이 오기 전에 내 인생 가운데 이제 연세들이 지금 다 한 해 한 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럴 때 좀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더 말씀 들어야지. 내가 들을 수 있을 때 더 들어야지. 내가 찬양할 때 내가 정말 더 찬양 열심히 해야지. 여러분, 이것이 선한 싸움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바빠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라 그랬으니 남은 인생 정말 반드시 찾아오는 겨울에 오늘 우리는 주님과 함께 뜨겁게 교제하고 주님과 사귀어지는 귀한 은혜가 우리 남은 인생 가운데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